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이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계속 이제 뿌려 주십니다. 곧 하나님도 들으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의 기도 목소리를 듣고 또 성도들의 기도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역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병자와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말하는 걸 듣고 그들의 심령을 치유해 주고 또 병을 고쳐 주시면서 또한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잊을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늘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하는 것보다 귀를 더 많이 열어놓으시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이르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그냥 다니다가 즉각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그냥 막 뱉어내시는 그게 아니라 기계처럼 그 전날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었다가 또 그 뜻을 헤아려 보았다가 그 다음 날에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를 이뤄 나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서도 자기 귀를 열었고 이 땅을 향하여서도 수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자기의 귀를 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뿌려다 줍니다. 1초 간격으로 혹은 0.5초의 간격으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상업적인 광고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브랜드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정보와 세상적인 광고와 세상적인 뉴스와 이런 소식들보다 더 많이,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놓지 않으면 자연스레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떠밀려 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중하게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귀 역시도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가서 전도할 때에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왜? 이미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는 또 유럽과 미국이란 땅덩어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등장했던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10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과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전도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전단지를 갖고 전도할 때 상당히 쉽지 않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입술을 열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는 억울함,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읽는 책 한 권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공이 테일러라는 아이예요.
이 테일러가 레고를 갖고, 레고 알죠? 조립을 쭉짝쭉짝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로봇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성도 만드는 그런 글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읽어 드릴게요. 본문이에요. 테일러는 공을 들어 새롭고 특별하고 놀라운 걸 만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뿌듯했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새들이 후두둑 날아와 그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공들였던 성이 다 무너졌지요. 절망과 시리에 빠진 테일러, 이런 테일러의 상태를 처음 알아챈 건 닭이었습니다. 꼬꼬댁 닭요. 닭이 말하는 거예요. 말해봐, 말해봐.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꼬꼬댁 꼬꼬꼬. 닭은 호들갑을 떨었지요. 하지만 테일러는 왠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닭은 토라져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곰이 왔습니다. 정말 화나겠다. 그럴 땐 소리를 질러 꽝. 하지만 테일러는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곰도 닭처럼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 건 코끼리였습니다. 뿌, 내가 고쳐줄게.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잘 떠올려 봐봐. 내가 고쳐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테일러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끼리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둘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만의 방식을 테일러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그 누구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들은 모두 가버렸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떠나고 테일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일러는 애써 만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보다 더 외롭고 더 슬펐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다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냥 가버렸으니까요. 그럴수록 테일러의 마음은 점점 더 굳게 닫히고 절망감은 커져만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토끼가 왔습니다. 토끼는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테일러 옆에 앉았습니다. 테일러가 따뜻한 토끼의 체온을 느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러자 테일러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끼는 테일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줍니다. 테일러는 소리도 지르고 마침내 기억도 해내고 마침내 웃기도 합니다. 그러는 내내 토끼는 테일러 곁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들어줍니다. 때가 되자 테일러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토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테일러는 점점점 가만히 들어주었다는 이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요. 욥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이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동방에서 가장 순진하고 정직한 자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마귀가 천상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욥을 비난할 때 야, 동방에서 욥만큼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쳐버리면 아마 그는 신앙을 버릴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마귀가 시험을 해서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남겨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에 온갖 악성 종양이 다 일어나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끌고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 지경까지 갑니다. 심지어 마누라가 도와주면 좋을 것인데 마누라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자살하라 이 말이죠.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온갖 저주와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욥 잘못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자, 유명한 친구 3명이 옵니다. 친구 셋. 뭐 발닷도 있고 뭐 여러 이름이 있어요. 3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치 41장이에요. 얼마나 깁니까?
마가복음 16장보다 더 길고요. 마태복음 28장보다 더 깁니다. 그렇게 긴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욥기인데 그 욥기의 앞부분이 마귀가 시험하는 부분, 그리고 후반부 한 2, 3장부터 나오는 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너가 이렇게 병이 걸리고 가산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죽은 것은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해봐.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어떤 방법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읽어보기에도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그리고 욥이 들어보아도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욥은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또한 대답을 하고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나와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욥은 답답해요. 또 대답을 하죠. 또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욥기가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욥은 미치겠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거든요. 나쁜 짓 한 것도 없었고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기도한 것 이외에는 자식들이 잘 될 것을 바란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는데 욥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내가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필이면 우리 자식들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나마 내가 제일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접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가득 있습니다. 친구들도 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해주었지만 자기한테 납득이 안 됩니다.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지만 이 대답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네가 이런 일을 당한 이유를 아느냐? 내 자식들이 다 죽고 네 몸에 병이 난 그 이유를 아느냐?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욥기는 신기하게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데 답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통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정답을 일러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참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정답인 줄 알지만 자기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엉어리져 있습니다. 저는 이 테일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생각이 났어요. 테일러가 열심히 지은 그 레고로 지은 성이 있어요. 꼬마아이들에게 레고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만큼 자기 인생의 어떤 거대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유 없이. 토끼가 오고 닭이 오고 곰이 오고 코끼리가 왔지만 그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테일러의 마음속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줬죠. 자기의 방법, 곰의 방법, 코끼리의 방법, 닭의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테일러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토끼가 와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옆에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 테일러가 준비됐을 때까지. 테일러는 옆에 토끼가 왔는데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기만 합니다. 마침내 테일러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을 하고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옆에 있던 토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갑니다. 여러분, 욥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 그것이 복음의 말, 그것이 정답의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욥에게는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친구들이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주고
욥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가다 보니까 생각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사람들의 목소리에 경청을 하시고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경청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주 예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병자들의 마음을,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항상 들으려고 자기의 귀를 갖다 대시고 하시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의 뜻, 늘 하나님의 마음, 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신자, 신앙이라고 하면 그 신앙이란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믿을 신자와 앙망할 앙, 바라볼 앙,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한다 하는 것이 그저 어떻게 보면 그냥 믿기만 하는, 그 이후에 다른 어떤 행동이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믿으라 하신 말씀도 있지만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 행하는 거, 역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이 이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만 머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내 기도 시간에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이구나. 그것이야말로 제자된 삶이요, 주를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의 증인되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남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가든 문제가 생긴 자 앞에 가서 쉽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을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내가 한 말에 답을 얻고 거기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문제 앞에 갇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해결 방법을 몰라. 말씀을 알긴 하는데 워낙 충격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안 새겨지니까, 안절부절하니까 내가 충고해 줄 수 있고 말씀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아니 거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원하는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그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답한 것을 풀고 해소를 하려면 누군가가 내 앞에 있고 그가 내 말을 좀 들어주면 그때서야 일이 풀려나가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경청이란 단어가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청자가 여러분 귀자잖아요. 귀자에다가 임금 왕자에다가 열십자에다가 눈목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마음신자, 이렇게 돼요. 가만히 한번 보면요, 이
이게 경청이라는 이제인데, 경청이 뭐예요? 경자는 몸을 기울일 경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몸을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냥 딴 데를 쳐다보거나 팔짱을 끼거나 한쪽으로 다른 음악을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몸을 기울이는 것이 경자입니다. 그리고 청자를 한번 보면 정말 청자는 하나의 건축물처럼 멋진 빌딩처럼 그런 모양 아니에요? 그냥 들을 청자 아니겠습니까? 들을 청자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한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자가 있고요. 그죠? 밑에 임금왕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들을 때 내 귀를 왕처럼 만들어야 되겠구나. 곧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냥 거지처럼 주워 담는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정말 진중하게 근엄하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왕처럼 듣는 것, 곧 그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왕처럼 듣는 이 자세가 이 한자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찮게도 위에 있는 십자가 열십자 아니겠어요? 밑에 있는 눈목자가 이렇게 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눈으로 10개의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볼 때 집중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10개의 눈, 상대방을 향하여 10개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지금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배고픈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거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오리를 가져가는데 실제로 가고 싶은 것은 심리를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것은 10개의 눈이 있어야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마음을 합하는 거, 한 가지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 청자를 보면 하나의 건축물처럼 어떤 세세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고상한 마음,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같은 것이 청자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병철 씨가 이것을 가훈에 남겼다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을 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의 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도, 다른 사람이 지금 나한테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를 간파하려면 그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을 경청할 때 그 사람의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바는 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속에 집중하여 들어갔을 때 그 사람도 나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대충 나한테 그냥 빵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진지하구나. 이 사람과는 앞으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내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빵을 주지만, 그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주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더하여서 그의 영혼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거, 경청한다는 거, 첫 번째는 누구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이 둘 다는 누군가 하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사람도 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남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만 기도 잘하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영혼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성경의 50%도 못 보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를 이스라엘에만 가둬놓지 않고 땅끝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할지라도 주의 복된 소식을 들고 이방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자기 나라에 온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 온 겁니다. 음부의 세계 속에 온 겁니다. 마귀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음부 세계에 들어와서 이방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신앙을 갖고 내 집 안에서 동굴 안에서 그냥 요건조금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만 갖고 나 혼자 편히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가서 이리 하라. 마태복음 28장도 나오고 마가복음 16장도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 중재자의 의무요, 복과 복음의 전달자의 의무요, 전도하는 자의 의무인데,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말한다고 해서 먹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테일러가 실망에 빠졌을 때, 큰 문제에 빠졌을 때 여기서 충격을 헤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이때 가서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 것이 다 정답이죠. 어떻게 된지 말해봐. 또 크게 소리를 한번 질러봐. 아니면 내가 고쳐줄게. 어떤 모양이 떠올려봐. 다 방법이 맞아요. 그러나 테일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요, 내 남편과 또 내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때가 왔을 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때를 언제 알 수 있느냐? 그냥 내가 지금 전도할 때니까 가서 그냥 툭 전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남습니다. 저 사람은 예의 없는 기독교, 난 저런 기독교 안 다니까, 저런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항상 사람이 그 사람의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그래서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자리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가 때인지 그 사람을 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많이 보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을 봐요. 나 아닌 남이 누구겠어요? 타자 이웃입니다. 나 아닌 이웃 중에 최고의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사람, 도무지 나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근데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하고 다른 이 사람보다 더 다른 존재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와도 너무나도 다른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양으로 와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가서 그냥 피 쭉 흘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따귀를 맞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소금 확 뿌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때가 언제인지 늘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요. 성경이 보통 말을 할 때 엘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엘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은 거의 다 99%가 엘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사무란 뜻이 있습니다. 사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신명기 6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서 쉐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구절 약 5개 내지 6개 구절을 달달달 외웁니다. 늘 암송합니다.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할 정도로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 이스라엘은 아예 뼛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때의 쉐마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은요. 쉐마가 들으라는 뜻이에요. 쉐마라는 단어와 사무라는 단어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찾아가 보면 사무와 쉐마가 비슷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뜻, 사무엘의 그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달라고 몸부림을 쳤고 죽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주일날 주는 메시지는 있잖아요. 정말 필기를 할 정도로 2번이나 필기할 정도로 3번이나 필기할 정도로 정말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놓으면 그것이 내가 모를 때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자리 잡아가지고 영혼의 큰 힘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 성도를 신방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내가 많은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실컷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여러 기도 제목들을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내가 베레아라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면서 많이 안다고 하면서 다가갔다가 잘 가르치긴 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떠나는 사람도 또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식이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말을 잘 들어주었더니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한두 번 보고 읽어줬던 말씀들이 그에게 들여먹혀가지고 오히려 그가 예수께로 다가오는 예수 믿는 역사가 생기는 일도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경청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정말로 필요한 때가 이때인 겁니다. 요즘 이때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다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의 염려와 그 사람의 우울증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친구가 되느냐?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친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듣는 거, 상대방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주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를 위해서 격려의 눈빛,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 테일러의 이야기에서 토끼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수백 명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어요. 이 많은 백성을 어찌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제일 많이 믿는 자라면 제일 많이 아무튼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검사의 말에 속지 않으리라, 피고의 말에 속지 않으리라, 변호사의 말에 속지 않으리라, 증거에 속지 않으리라. 어쨌든 실체적인 진실을 잘 발견해 달라고
그들의 서류 가운데, 그들의 말 가운데 무엇이 진짜 실체적 진리를 찾아가는지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 모든 판사들이 원하는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지혜를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찾아가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사무. 사무엘의 사무가 나오고 쉐마 이스라엘 때 그 쉐마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도 그가 구했던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잘 듣느냐. 들을 때 그 사람의 답이 있습니다. 듣지 않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도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바돌로 그 소경 바디메오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할 때 주님이 오히려 찾아가가지고 아니다, 너 실컷 말해봐 라고 하면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을 꺾지 말고 그들이 뭘 원하는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찌하면 이 아이에게 정답을 알려줄까라고 고민하여 보세요. 정답은 이 아이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줄 때가 있고요. 정답을 줄 때에 나의 분위기가 있고 나의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때를 찾지 못하고 내가 방법이 틀린다 그러면 이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거 정답인 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향하여 사는 얘기 뭐예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똑똑한 척하고 저 같은 목사님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꼰대라 그러는데요. 바른 말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이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 꼰대란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잘 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쯤 말씀을 듣겠구나. 이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겠구나. 그러나 요담에는 요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려면 상대방을 많이 관찰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 아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여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막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0개의 눈을 가지고서 막 세미하게 성을 쌓아가면서 왕같은 눈을 갖다 들이밀면서 마음을 그와 함께 하면서, 그래야지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딱 들어가서 핵폭탄처럼 팡 터지려면 우선은 내가 이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정말로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조심해요. 내 부인에게, 내 사모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때가 있습니다. 답은 맞지만 잘못 전해주면 싸움이 일어나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지금 감정이 막 북받쳐 있는데 그때 정답 주면 이거 터져버립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무라이가 있냐면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덤빌 필요 없다고요.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왜 덤빕니까? 칼집에 꽂고 있을 때 그때 덤벼도 되거든요. 괜히 덤볐다가 호기 부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들으려고 자기 이름도 사무엘인 것처럼 또 들으려고 하는 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더 편안해져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당장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죠.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죠. 주님이 일하실 거이니 주님께서 때를 받으시고, 다만 나는 그 때를 기다려서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를 쳐다보고 그를 인정하여 주고 그를 존중하여 주고 그를 믿어 주고 그를 기다려 주고 인내하여 주고 그러다가 때가 딱 오면 딱 공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의 삶을 엉망으로 살잖아요. 그런답시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직장 상사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반드시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라고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반드시 왕 앞에 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만큼 그런 삶이어야 되고, 내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욕이나 어떤 저주나 이런 더러운 말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고루할 수 있고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정말 떠르륵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목소리요, 경례의 목소리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늘 표현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찾아올 것이고, 나를 찾아왔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해 주면 그때에 그동안에 전도하지 못했던 일들이 펑 터져나가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오늘 설교 한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경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성경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제발 좀 들으라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할게요. 욥도요, 친구들의 말이 듣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욥은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이, 이 바보야, 네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네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기만 해라. 잘 들어봐라. 이런 말을 하고 갑자기 그때 욥이 깨닫고 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잘 들은 다음에 그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계속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사랑의 귀를 갖고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정답을 정해주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정답을 어떻게 전해주느냐, 어느 때에 주느냐,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어떤 태도로 전해주느냐, 얼마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주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때가 바로 이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내었다가 그 사람이 필요한 때 잘 전해줄 수 있는, 때를 따라서 기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전에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때와 기한을 따라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잘 전달하는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